성취가 된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절기가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유월절이 되고 매일의 삶이 주일이 되고 안식일이 되고 또 오순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고 또 성탄절이 되고 부활절이 되고 추수감사절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매일의 삶이 다 뭡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에만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안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의 세간 노릇하던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와 함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마태복음 12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아멘. 그렇죠?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라고 있는데 반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죠? 그들은 주님과 함께합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냥 같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입니다. 나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모은다. 저는 이 말씀이 예전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했었어요. 나와 함께 뭘 모은다는 걸까요? 그러면 뭘 모으는 거예요? 예? 돈이요? 아니 돈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모은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자 보세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주님과 내가 모아진 거예요. 하나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하나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치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이게 원어가 뭐냐 하면 뿔뿔이 흩어지다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계속 나라는 존재와 다른 존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그죠?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하면 돼. 나는 내가 하나님께 복 받으면 되고 너는 네가 알아서 하나님 복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존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받는 복, 내가 하나님께 받는 복 누구도 받아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은혜, 나 혼자 누리면 돼요?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으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모으지 않으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뿔뿔이 흩트는 거예요. 계속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을 당한 자들은 먼저는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렇죠?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죠?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죠?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납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그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를 하나로 모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피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네? 모으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모으는 능력. 누구를 모아요? 예수님과 내가 먼저 모아지고 아멘. 내가 다른 지체들과 모아지는 능력. 아멘.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과 모아지려면 나라는 존재가 펄펄 살아있으면 모아집니까? 안 모아집니까? 안 모아져요.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그 개인의 가치관들이 서로 있으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모아질 수 있어요? 안 모아져요? 모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죽고 또 저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요구하죠? 네가 죽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죽어라. 너만 죽으면 돼 그래요. 자기는 죽을 생각도 안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먼저 죽으면 돼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게 뭘까요? 한 단어로. 두 글자. 사랑. 네, 사랑. 아멘. 딩동댕. 상품이 있으면 드려야 되는데 사랑입니다. 사랑. 네, 사랑. 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내가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이웃들과 하나 되는 거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거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세간 노릇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고 이웃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마귀의 세간 노릇이란 말이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이 마귀의 세간 노릇하는 것들을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그 마귀의 세간 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그 마귀의 세간 노릇하던 습성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과 그 습성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피의 능력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위치는 이제 나라는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주님께서 옮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있죠. 교회에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집에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해요?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 집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마귀의 세간 노릇하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착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어떠한 그런 마음들이 올 때마다 나를 착각으로 만들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 아멘. 하나 더.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소유한 자다.
아멘? 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거 없으면 이것만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오늘 본문 말씀 14절. 제가 안 올렸고 그 뒤로 그냥 앞으로 좀 넘겨주세요.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셨대요? 당신의 육체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죠. 화평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대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무슨 관계죠? 친한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저것들은 자존심만 세. 힘도 쥐뿔도 없는 것들이 자존심만 세.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 유대인들을 지배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쥐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만 세가지고 자기네들을 업신 여기고 자기네들을 막 개돼지 취급하니까 얼마나 이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열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사이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원수였던 사이예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으르렁거리던 사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거예요. 누가 먼저? 하나님과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그죠? 근데 그 화평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허무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그 담이 우르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가 무너졌던 그 막혀있는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이방인에게 막혀있던 그 담이 무너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하면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원수된 것이 없어지게 되고 자기 몸을 이루셔서 뒤 15절로 가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15절을 보시게 되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대요. 그럼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 여러분 아십니까?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뭘까요? 율법과 복음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성경 말씀이 복음의 율법이에요. 성경 말씀에 복음.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율법으로 봤잖아요. 복음이지요. 유대인들이 이걸 율법으로 봤잖아요. 율법도 맞고 복음도 맞아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 그랬죠. 그죠? 율법은 좋은 거예요. 제대로 사용하면 좋은 거지만 잘못 사용하면 나쁩니다. 여러분 칼이라는 것이 음식을 만들 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칼을 사용하죠. 네? 그죠? 칼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게 되면 이 칼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옳게 사용되어지면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되어지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못 사용했습니까? 바르게 사용했습니까?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누가 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주님께서 없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없애버리시고 그걸 바로잡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폐하셨는데 그 율법을 폐하셨는데 결국 율법이라는 것을 잘못 사용한 그 이유, 그 내용이 뭔지를 제가 오늘 설명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 분리시키는 것으로 사용했어요. 분리.
아까 모은다 그랬잖아요. 하나 돼야 돼.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고 이웃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용하면서 계속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과 자기를 분리시키고 이웃들과 자기를 분리시켰어요. 나는 거룩해. 너는 죄인이야.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니까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아우 저 죄인들. 그래서 그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무엇으로 몰아가요? 죄인으로 몰아가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나는 거룩해. 나는 의로워. 나는 착해. 나는 잘났어. 나는 다 옳아. 반면에 너는 뭐라는 거예요? 너는 다 잘못됐어. 너는 죄인이야. 나는 그래서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을 잘못 사용한 결과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기는 하지만 그와 연합되어서 그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나의 마음을 헤아려라. 나의 마음으로 들어와라. 나의 마음과 함께하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살았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율법을 잘못 사용한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 하나님 봤다? 나 예수님 봤다? 그래서 막 간증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요한일서 4장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을 본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못 볼까요? 왜 하나님을 못 볼까요? 왜 우리 예수님을 못 볼까요? 우리가 예? 영이시니까. 예. 맞아요. 영이시니까 못 봐요. 근데 더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죠. 예. 거울이라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볼 수 있지만 내 자신이 내 능력으로 내 얼굴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왜 못 보느냐? 주님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라 그랬잖아요. 예. 주님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앞에 계세요? 네, 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보여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 안에 계신데 뭘 봐요. 보는 것보다 안에 계신 게 더 가까운 거죠. 예. 내 코앞에 계셔도 내 안에 계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계세요. 그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근심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슬프게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게 뭐예요? 계속 다른 존재와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해서 계속 모으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혼을 주 안에서 모으고 저 영혼을 주 안에서 모으고 그리고 나 또한 그 영혼과 하나 되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폐한다 그랬죠? 잘못 율법을 사용하는 것을 폐하신다는 이야기고 오히려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에서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된다고 믿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질 존재라고 믿었던 거죠. 그죠? 이게 잘못 율법을 사용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설교를 드리면 당신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나의 마음에 조금 안 들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우, 저 버림받은 자들. 그죠? 저 저주받을 자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만해져서. 그러면 돼, 안 돼요?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선택받았죠. 그죠? 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택함받았다, 저주받았다, 버림받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다른 존재들을 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그들을 모을 수 있도록 힘을 써서 우리가 힘내서 그들을 모으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오든 안 오든 그것은 무슨 문제예요? 그 하나님 소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이거는 틀려요, 맞아요? 틀린 거예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랑,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에베소서 16절, 2장 1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16, 원수된 것을, 자,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다 그러셨죠. 그죠? 그 원수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원수된 것이 분리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네? 나와 다른 존재를 분리시키는 것이 원수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로 뭐 하셨다고요? 소멸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이 둘을 어떻게 하셨대요? 한 몸으로 만드셨대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해시키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른 영혼들과 하나 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기가 힘들어지나요? 일단 하시고 버티시라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죠? 네,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고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누구에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웃들에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저 화상, 저 인간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혹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계속해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뒤에 계속 시작.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거죠. 둘을 하나로 묶으신 사랑.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묶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묶임을 당한 존재들이 서로가 하나로 묶임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으는 존재로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결과를 믿는 거잖아요. 맞죠? 십자가의 결과. 십자가의 결과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그 구원의 모습은 뭐라는 거죠?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 또 다 하나 되어지는 것. 그죠? 그걸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랬던 그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으로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 주기 원하세요? 받기 원하세요? 사랑은 주기를 원해요. 진짜요? 네.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랑은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뭘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뭘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머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에는 늘 뭐가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잖아요. 자식들을 향한 헌신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자식은 뭐 하죠? 맨날? 네, 저도 자식이지만 또 부모이기도 하지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계속. 그죠? 근데 그것은 엄연하게 따지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뭡니까? 서로 통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할 때. 배터리가 또 다 됐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확실해요? 확실해요. 확실하죠? 확실해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짝사랑. 짝사랑. 짝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정을 안 줘요. 사랑을 안 줘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죠? 비참하죠? 그죠? 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그죠? 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물론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비참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그러한 존재로 만들려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자, 17절,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18절도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유대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수 관계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요.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걸 여러분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19절에 보시게 되면 자 19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방인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이제 성도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의미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성도의 의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님 성도님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도 서로가 성도님 성도님이라고 했는데 그 성도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거룩한 거 또 구별된 자 이런 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쳐졌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을 우리 저기 권사님께 집사님께 바쳤어요. 드렸어요. 그럼 이 드린 것은 내 거예요? 그분 거예요? 그분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누구 거죠? 하나님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내가 바쳐져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별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원어상 무슨 뜻이냐면 집안 한 집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한 집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집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집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집에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 안에는 다 한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네?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됨의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 교회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20절 보세요. 자 시작. 여러분은 사도와 예언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건물이요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십니다. 자 사도와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터라는 것은 예언자의 터라고 되어 있죠. 터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의 터,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우리를 건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 기초 위에 말씀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인데 그 기초는 무엇이 기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스스로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라고 할 때 이 모퉁이 돌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퉁이 돌이 이게 머릿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건물 제가 찾아봤더니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건물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 그러니까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의 기준, 그 말씀의 기준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씀 위에 세워졌는데 그 말씀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갑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 갑니다. 아멘. 아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죠? 아멘.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으로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은혜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어요. 아멘.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소로 또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안식을 하세요. 교회 안에서 안식을 하신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쉬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창세기 공부할 때도 잠깐 배웠지만 창세기 2장 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안식은 쉬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고 우리처럼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함도 없으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네, 아멘. 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천지지변을 겪고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을 그렇죠. 거예요. 그죠? 네. 그럼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이 뭘까? 그건 뭐냐면 당신이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있는 상태에 있는 존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당신이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네.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존재.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뭐 하시기를 원하세요?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거룩한 그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처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네,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제 안에 안식하고 계신가요? 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 가운데 임재하셔서 제 안에서 안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의 안식은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거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그냥 나 혼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냥 나만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다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자라가는 것은 혼자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이름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옹골 모자이크 교회가 자라가면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믿고 나 혼자 성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늘 옆에 있는 지체들을 끌어당겨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끌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22절,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함께 건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곳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교회라는 곳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건물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거하시는 곳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로 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옹골 모자이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보혈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지어져 가는 축복이 우리 옹골 모자이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말로 하나님께